오늘은 이 렘넌트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은 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 가정의 소중함과 또 우리는 사명을 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지 않았어요. 외로워 보였고 그래서 이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자를 최초 여자 이름이 이제 하와죠. 근데요, 그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살이 있고 뼈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러게 해서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이루시고 아담과 하와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축복을 이 가정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가정을 쪼갠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세우고 또 생육을 통해 후대를 세우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정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통로가 돼요.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정말 이 복음 있는 가정, 반드시 그 가정은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 가정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계 복음화의 이 통로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나라 초창기 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 젊은 부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1900년도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요, 그 언더우드 그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4대를 이어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후대를 양성하고 그리고 뭡니까? 또 병원을 짓고 이런 역사를 이루고 5대 만에 이제 철수를 했죠. 이제 더 이상은 한국은 선교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하는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을 통해서 한 나라가 살아났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보면요, 소록도에 가서 정말 그 한생병,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한센인들을 선교사들이 섬겼다니까요. 그런 이 한센인들이 모이는 이 집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몇 대를 이 한센인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세계복음화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해요? 너를 통해, 너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원이다. 요즘이요, 이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또 가정이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시대를 보면서 가정 회복의 주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사회치고 잘 되는 사회는 없습니다.
가정이 건강한 사회는요, 반드시 그 사회도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 가문을 통해서 결국 4대 만에 세계복음화할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죠? 이게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근원적인 축복, 샘 근원이 이 가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스타트가 돼야 돼요. 언약 전달의 시죠. 여러분 이제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 후대가 또 언약의 바톤을 들고 또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래서요, 이 셋이, 이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 딱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 아들 에노스, 또 그를 후대를 통해서 에녹, 또 무드셀라,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누구예요? 노아를 통해 방주운동 하잖아요. 그죠? 언약을 잘 전달해서. 그래서 그런 가정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조, 여러분이 바로 그 시조라 이 말이에요. 언약의 시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정말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시조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정 또 가문 복음화의 비밀 3가지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가문을 내가 복음화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문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복음화할 것인가? 3가지 비밀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세워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끝 복음화. 육신적으로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서 거기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한 민족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히브리 민족이라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니까요. 얼마나 축복된 민족입니까? 정말 최초로 복음을 붙잡은 민족이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어진 축복된 사명이 주어진 민족인데 왜 노예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400년 동안 노예가 됐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뭐 36년입니까? 이스라엘은 400년 노예가 됐다. 그럼 몇 대입니까? 거의 뭐 6대, 7대까지 처절하게 노예로 살았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된 선민이 이렇게 처절하게 노예가 됐냐요. 이걸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놓쳐서인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요, 바로 복음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낼 거랍니다. 그 복음을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줬다니까요. 그 언약을 이제 이 언약이 점점 흘러서 누구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복음이 주어진 겁니다. 너희는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가서 정착하고 한 민족을 이루라는 거죠. 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된 사명입니까?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피제사를 제정했잖아요. 피언약.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가지고 쓸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피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이 반복이 아니라 강조인 줄 믿습니다. 왜 다락방에서는 이 복음을 강조하는가? 왜 우리는 복음을 반복하는가? 여러분, 복음을 놓치는 거는요, 여러분,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복음 놓쳤다, 다 놓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면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지옥의 권세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방주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강조하잖아요. 성경 66권은요, 복음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은요, 인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고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 그 비진리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비워라, 그 비진리예요. 복음을 놓친 인생에 무슨 비울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데 인생의 답을 알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모르면요, 여러분, 답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 답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에 가면 답 줄 것 같습니까? 창세기 3장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데,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한 그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힌 것이.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니까요.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게 되면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면은 쫓아내겠지만 이 사단은 영물이라 눈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귀신 여러분 보입니까? 귀신 안 보이죠? 근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그냥 보인다니까요, 귀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 뜻이 구원이라니까요. 우리는 종교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요, 천국 생명책에 즉시 이름이 기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복음 놓쳤다,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몰랐다,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놓쳐서는 안 되는 이 복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놓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복음을 설명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역사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사단의 손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거잖아요. 사단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가 누구를 상징해요?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애굽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하나의 이스라엘의 해방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붙잡아야 사단의 손에서 이 죄악 세상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런 사건을 통해 제도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부지런히 놓쳐버린 거죠. 그게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하는데요. 그리스도 모르는 거.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모르면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이게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신자 상태로 살잖아요. 왜 기존 신자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의 삶을 삽니까?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음 놓쳤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하는데 막 금식도 하고 막 선지자 운동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근데 뭐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모른다. 이게 기적이라. 기적 중에 기적이라. 복음 모르는 거. 복음 모르고 내가 장로 됐다. 기적이라 그거 진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아는 장로 되길 바랍니다. 이 최고 축복된 장로예요. 그래서 우리 주혁이가 어릴 때요. 이제 우리 유율이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그냥 가만히 봤거든요. 이제 막 그걸 뺏으려고 야 유일아 막 이거 좋은 거 형아가 이거 좋은 거 줄게. 너 그거 나한테 주면은 내가 좋은 거 줄게. 내가 다 줄게. 그러면서 얘가 이제 잔머리를 돌리는 거야. 네. 어떻게든 유일이 좋은 거 뺏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는 형이 딱지 줄게. 또 구슬 줄게. 그러면 이제 우리 유일이가 딱 보면서요. 딱지도 많이 주지. 구슬도 많이 주지. 그게 형 딱 줘요. 간단하게 싹 뺐더라고 보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막 달콤한 거 줍니다. 야, 너 그거 복음만 나한테 줘. 다 줄게. 그래가지고 뭐요? 다 회개해가지고 뭐요? 복음만 싹 뺏어버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이삭의 두 아들. 근데 이 에서가요, 뭐냐면은 예서가 아니고 에서입니다. 에서가. 형 에서가요. 이 영적인 것은 전혀 감각이 없어. 장자의 명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야곱이요, 그 장자의 꼴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팥죽으로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끓이잖아요. 왜? 그것만 뺏으려고. 그러니까 형이 이제 다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막 팥죽 냄새가 나거든.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이 팥죽을 누가 쓰고 있냐?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에서가 형이 나한테 팥죽 한 그릇만 달라는 거야. 이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는 거야. 여러분,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장자권은요, 이 동생들보다 10배로 더 복을 준다니까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메시아의 가문이잖아요. 메시아가 이 씨가 오는 가문이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장자권입니까? 근데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 뭐 장자권 이거 뭐 별 수 있냐? 네가 형해. 나는 팥죽 한 그릇 줘.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뭐 좋은 거 다 줘요. 막 교회 안에서요. 바자회도 하고 교회 안에서 뭣도 하고 뭐 신비주의 운동도 하고 사회 운동도 하고 다 하게 해요. 뭐만 뺏어버려요? 복음만 싹 뺏어버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는 이런 교회들이요 막 이제 우후죽순 일어나면요 이제 재앙이 많은 거라. 흑암이 시대를 덮어버리게 되죠. 여러분요, 사단은요
뭐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한 번 확 태풍 불면요 막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특혜를 누렸잖아요. 근데 요셉 이후가 문제라. 요셉이 진짜 총리 돼서 복음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했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하나 놓친 게 뭐냐? 렘넌트 운동이 실패한 거예요. 그 후대에게 이 복음과 사명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왕이 딱 보니까요.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점점 숫자가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노예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막 고역에 시달리게 하고 비돔과 람셋이라는 큰 도시를 건설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답니다. 벽돌을 굽게 하고 그 성을 건축하는. 여러분 그 영화 봤죠? 10개라는 영화 봤잖아요. 그 노예로 삼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다니.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막 노예로 하면은 밤에 이제 막 지쳐가지고 이 학궁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막 점점 더 번성하고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산파를 시켜서 히브리 민족 중에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이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 놓쳤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딱 잡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놓치면 불신자의 세상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결국은 복음을 놓치고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화려하거든. 잖아요. 애굽 땅에 가보니까 뭐 화려하거든. 우리 히브리 민족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 막 거기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점점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되면은 복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장가든 것입니다. 복음의 정체성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빨간 물감에다가 파란 물감을 계속 꺼봐요. 나중에는요, 이 빨간색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요, 섞인 복음, 대충 복음, 틀린 복음,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겠냐 이 말이에요. 흑암을 꺾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복음보다 다른 게 매력이 있다. 목사님 또 복음 이야기하네. 또 목사님 창세기 3장 이야기하네. 또 목사님 그리스도 이야기하네. 지겹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노예가 될 징조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요. 그렇구나.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야, 이 그리스도 이거 붙잡아야 되겠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나는 오늘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복이 아니에요. 강조인 줄 믿습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두 번째, 왜 노예가 됐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최고 축복된 사명이잖아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제 애굽 왕이 아브라함 가정에 특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75인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고센 땅에, 비옥한 고센 땅에 아브라함 75명의 그 가족이 고센 땅에 거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들은 뭐 총리로 있지. 그러니까 뭐 이제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고센 땅에 있지. 막 힘 좀 줬겠죠. 우리 아들이 누가 물으면 그러겠죠. 우리 아들이 총리야.
그랬겠죠. 아, 우리 아우가 지금 총리로 있게 되겠죠. 목에도 힘도 주고. 근데 여러분, 전도 선교하기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애국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하나님이 그런 특혜를 줬다니까요. 그러면 애국 사람들에게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호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선교라. 이게 전도라.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뭐 우리 아들이 뭐 총리로 있는데 우리 아우가 총리로 있는데 막 그러면 막 힘주죠. 막 힘겨나 주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 너희는 저주받은 백성. 여러분 요나서가요.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사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저 니느웨에 가서 저 백성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떤 땅이에요? 바벨론의 수도 아닙니까? 바벨론은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가서 저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 이제 시간표가 됐거든요. 복음만 누가 한 사람만 가서 복음을 던지면 왕과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된 거예요. 요나를 불러서 야 요나야 너 가서 복음 전하라.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갔다니까요. 배 타고.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요 가는데요 막 순풍이 부는 것 같아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는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던져지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물고기가요 요나를 덮친 거라. 물고기 뱃서 3일 동안을 고생한 겁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뱃서 튀어나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간 거예요. 마지못해서 가세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 요나서를 통해 뭘 설명했어요? 이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사상. 니들이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냐? 선민사상 때문에. 아, 이런 특혜를 줘서 고센 땅에 거하게 했으면 천도하고 선교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 주실 때 그때는 빨리 사인을 깨달아야 돼요. 야, 전도해야 되겠다. 내게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워야 되겠다. 그 여러분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축복 주실 때 하나님 내게 특혜를 주실 때 야 좋은 기회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고 나 여기에 모든 경제에 올인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라 그래야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축복하고 안겨서 누르고 안겨서 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셈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 줄 때 막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여러분이 헌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셈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셈에서 물을 기르면 기를수록 계속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움켜쥐면 하나님 뺏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또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요. 핍박 시대에 오히려 더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핍박하지 로마가 핍박하지 근데요 초대교회는요 더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핍박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그 갖은 핍박 속에 흩어지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핍박이 갈 때.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정말 이단이 쪼이지 않았으면요 전 교단이 다 일어나서 우리를 다 공격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이런 운동 못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 핍박이 아니면요, 전도운동 안 일어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태평할 때 전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아무 문제 없을 때. 250년 동안 로마 황제 10명이 기독교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를 한 거예요.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 무조건 보면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지금 IS들이 막 기독교인 죽이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굶주린 사자골 속에 집어넣고 사지를 다 찢기고 무조건 기독교인 잡으면요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런 핍박 시대였다니까요. 근데 너무 핍박이 가해 오니까 로마의 지하로 들어갔다니까요. 굴을 파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전도하고 밤에는 모여서 은혜 받고 낮에는요 전도하고 렘넌트 키우고 250년 만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문제라. 이제 뭐 전도할 필요가 없어. 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기 때문에. 태평할 때 이때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재앙을 내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노예 포로 속국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노예로 잡아가야 정신 차리고 전도하거든. 포로로 잡아가야 정신 차리고 전도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역사를 한번 쭉 봐봐요. 이 복음 전도 렘넌트 운동이 끊어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습니까? 렘넌트 운동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니라. 그 말은 뭘 말해요? 요셉 이후로 렘넌트 운동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후대에게 이 복음과 전도 선교의 사명이 바톤으로 넘겨져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게 된 것입니다. 언약 전달을 실패한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400년 동안 왜 노예가 됐느냐?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너희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집중하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고 너희 후대에게 부지런히 각인을 바꾸고 부지런히 각인 전쟁을 해라. 길 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 강론하고 누웠을 때에도 아예 그냥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아예 기록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의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렘넌트 운동의 언약적인 한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 그 말 뭐 말이에요? 너희들이 왜 속국이 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왜 로마의 속국이 됐냐? 렘넌트 운동 못해서 그러지 않냐? 너는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어린 양을 먹이고 렘넌트 운동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사역의 결론이 렘넌트 운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 훈련의 시간표를 허락했습니까? 우리를 먼저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보면서요 야 그래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진짜 복음만이 답이구나.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훈련을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올인해야 됩니까? 우리가 후대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노예가 된답니다. 요셉 이후로 그 후대가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문은 언약이 계속 전달되는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된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가문 가정 복음화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피 언약을 붙잡으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문과 가정을 복음할 것인가? 피 언약을 붙잡아라. 두 번째, 우리 가문과 가정을 복음화하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피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 12장 3절에 뭐라 나옵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하죠. 어린 양을 잡아라.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 말은 뭐예요? 어린 양을 희생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린 양은 아무 어린 양이나 잡으면 안 돼요. 오늘 5절에 보면 뭐라 나오죠? 너희 어린 양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흠 없고 1년 된 수컷.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는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은 누굽니까? 아담의 후손들은요, 인류는 다 원죄 아래 있잖아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뭐 성인으로 우리가 추앙받는 인물이지만 다 원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면 석가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럽니까? 흠 있는 창세기 3장 인생이라. 원죄 아래 있는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만 되는 것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실 그 어린 양. 근데 그 희생당할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어린 양이 희생당하는 처럼 죽어야 그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우선이 아니라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돼요.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야 한다. 그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흠 없는 어린 양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어디다 발라야 돼요?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묻히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볼 때요, 애굽의 재앙이 불어닥치는데요, 그 피가 표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표적이 돼서 재앙이 불어닥칠 때 이게 넘어간 것입니다.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묻히지 않는 집에는요, 다 재앙이 임했다니까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임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문과 가정을 복음화할 것인가? 피를 붙잡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 가정에 묻혀야 돼요. 그 피가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나오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지라? 표적이 될지라. 표적.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님에 발라질 때 이게 표적이 돼서 애굽의 그 재앙이 장자가 모든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 임하는데 그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요, 이 여자들이 집안에요, 남자 여자가 40을 못 넘기고 죽는 그런 집안을 봤다니까요. 40을 못 넘기고 뭐 병으로 죽든지 자살해 죽든지 뭐 집 나가서 죽든지 하여튼 40을 못 넘기고 죽는다니까요.
이게 재앙이잖아요. 이게 저주잖아요. 근데요, 진짜 그리스도를 잡고 잡았는데 이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요,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의 석가의 상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을 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3, 4대 재앙이 오지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이 재앙이 무너진다니까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았다. 진짜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지 맞은 거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은혜로 된 것인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알았다. 최고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 지금도 저주 재앙 그건 못 막아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에 오는 저주와 재앙 막기 위해서 부적도 붙여보고 명태에다가 실 감아보기도 하고 고사도 지내보고 푸닥거리도 해보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요. 당신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이고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야 된다. 십자가 붙잡아야 된다.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니까요. 구원 받아놓고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무서움을 해방한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발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8절에 그 밤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 희생당한 어린 양의 그 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들어가 그랬죠.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잔 마시잖아요. 그건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왜 우리 여러분이 떡을 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그 고통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의미라. 어떤 초신자가요, 막 이게 성찬식을 하는데요. 조그만 잔에다가 이렇게 포도주 따라주거든.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제 술 먹던 가락이 있는 거야. 지나가는 그 집사님한테요, 장로님한테 한 잔 더 주세요 그랬대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한 잔 더 주세요. 이 의미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실 때, 딱 성도들 마실 때 보면 여러 개에서 탁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한 컵에 탁 이렇게 터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 보면 가관이야. 저 사람 술 깨나 했는가 보다. 어떤 사람은 또 터는 사람도 있고.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포도잔을 딱 마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수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떡을 떼라고 그러니까 왜 삐져가지고 조그만 떡밖에 안 주냐고. 주려면 좀 많이 주지 배고픈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떡 예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살찌끼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의미로 떡을 떼는 거잖아요. 이제 주님과 내가 이제 공생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 없습니다. 떡을 떼면서 그런 의미로 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나 주장 안 합니다. 나는 죽어진 거야. 그죠? 나는 죽었어요. 내 고집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지. 이게 갈라디아 2장 2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요,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먹으라. 무교병을 뭐라 합니까?
누룩 없는 떡.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순수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다 자꾸 다른 걸 첨가시키면 안 돼요. 원색 복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말처럼 그리스도에는 다 배설물이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섞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 여기다가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거기다가 누룩도 넣고 설탕도 넣고 소금도 좀 치고 거기다 좀 콩도 넣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복음에다가요 자꾸 다른 걸 섞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그것을 구워서 그냥 먹으라고 했어요. 먹으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그 떡 떼서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요 시루떡 솥에다 찌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이제 김 빠져 안 나가라고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맛있던가요? 없던가요? 맛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구원받아? 예? 우리가 선행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이게 캐톨릭이다, 이게 캐톨릭. 자꾸 다른 걸 붙이는 거 있죠? 그럼 캐톨릭 교인들에게 하면 성당 다니는 교인들이, 성당에 사람들 물어보라니까요. 아니,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쉽게 받나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섞인 복음이라. 덩그러니 십자가만 달려있지, 안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가 있던가요? 성당에 가서 예수 있던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마리아만 우상만 세워놓고요. 다 껍데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직 복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여러분, 쓴 나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막 쓰잖아요. 막 어떻게 쓴 걸 먹습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샤브샤브를 먹는데, 이 풀을 넣어가지고 도무지 못 먹겠더라고. 근데 이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 그걸 뭘 말해요? 이 쓴 나물을 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쓴 잔을 마시셨잖아요. 고통의 쓴 잔을. 십자가의 채찍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뭡니까?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림을 당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유월절이라니까요. 유월절.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정말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에요.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그 피가. 여러분 불신 가족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그 피를 묻히는 겁니다. 딱 또 오늘 불신 남편이 출근하면요. 딱 또 이렇게 넥타이 이렇게 만져주면서 옷 먼지 털면서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 딱 합니다. 이게 피를 묻히는 거라니까요. 그럼 남편이 아이고 징그러워야 돼요. 이게 피를 묻히는 거라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또 남편이요. 딱 직장에서 들으면요. 당신이 양말 벗겨주면서 양말을 딱 벗겨주면서 아이고 발가락 냄새 내지 말고 양말을 딱 벗겨주면 뭐라고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당신을 지키셨네. 딱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피를 묻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표적이 돼서 재앙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정 가문복음화의 두 번째 비밀이에요. 피 언약을 붙잡아라. 피를 선포하라. 피를 묻혀라. 세 번째 뭡니까? 바로왕을 깎아라. 이게 가문 가정복음화의 세 번째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왕을 꺾어야 돼요. 바로왕을 꺾지 않으면요. 절대 출애굽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문과 가정을 복음할 것인가? 바로를 꺾어야 한다. 흑암을 먼저 꺾어야 한다. 사단을 먼저,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사단을 먼저 꺾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바로가 막 강팍해지는 거 있죠. 보낸다고 해놓고도 안 보내고요. 강팍한 거 있죠. 실상은요, 강팍한 게 아니라 발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문 가정이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오랫동안 우리 가문을 잡고 있었거든. 그래, 그 사단이요, 막 어떨 때 막,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이 더 오히려 강팍해? 강팍한 게 아니라 발아가는 줄 믿습니다. 발아가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저놈의 남편이 술 먹고 오고, 왜 그럴까? 강팍한 게 아니라 마지막 발악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 이전에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 해방되기 이전에 뭐가 돼야 돼요? 바로왕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니까요. 10가지 애굽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그러니까 나일강은요, 이 풍요의 강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과 같이 떠받들었다니까요. 근데 그 나일강, 젖줄이라고 하는 그 나일강이 풍요의 젖줄인 피로 다 바뀌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피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귀신 충만한 사람도요, 행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술하는 사람 보세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리겔라 전에 우리 어릴 때요, 그때 TV 방송에 금성 TV 나올 때 전 가족이 숟가락 다 들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고장난 시계 다 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시계가 돌아갔다니까요. 젓가락이 휘었다니까요. 이게 귀신 장난이라. 사단은 그거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정기는 술객들도 나일강이 피가 되게 있다니까요. 그래요. 그럼 그렇지 뭐 여호와만 신이야. 우리 애굽의 신도 뭐 능력자지. 그 귀신이라 사단이라. 강팍해진 거 있죠. 하나님이 바로 끝내지 않았어요. 딱 뜸을 들이는 거죠.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 애굽 전역에 막 나일강에 있는 하숫가에 있는 냇가에 있는 개구리들이 막 애굽 전역으로 막 다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막 자다가 보니까 옆에서 개구리가 개굴기구라. 밥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개구리가 있고 막. 이거 도무지 이건 못 살겠어. 막 개구리 재앙. 근데요, 애굽의 술객들도 그들했다니까요. 막 귀신에게 주문해 오니까 이 개구리들이 막 몰려들었다니까요. 바로왕이요, 강팍해진 거 있죠. 그래도 안 내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요 사단은요, 끝까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만 안 하면 돼.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막 이재앙. 전국에 있는 이가 막 사람에게 옷에 붙어가지고 머리에도 막 이가 있고 막.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막 이 잡는 게 막 일이었잖아요. 막 뚝뚝딱 해가지고. 그 얼마나 고통이 많아. 막 피를 빨아먹고 막 머리에 이 있고. 밤새서 이게 잡는 게 일이다. 이 잡는 거. 그래요. 이가 전국에 있는 이가 다 막 왕궁에도 막 이가 있고. 근데 술객들이요, 이걸 못했어요. 이를 못 불러냈다니까요. 그리고 이 술객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근데도 바로왕은요, 더 강팍해진 거예요. 완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파리제야. 막 파리가 들끓는 거예요. 파리 막 들끓으면 밥 먹을 수 있던가요? 뭐 온통 파리라 막. 파리천지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희들 내보낼 테니까 남자들만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모세가요, 아니다, 우리는 다 가야 된다. 그러면 내보낼 테니까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그 대신 이 파리만 좀 없애달라. 모세가요, 딱 기도하니까 파리가 싹 흔적도 사라졌어. 아, 그러면 내보내야지. 또 완고해지는 거죠. 강팍해지는 거죠. 나 못 내보내! 막 그러면서요. 못 내보내! 완고해지는 거 있죠.
이번에는요, 악질이 막아가지고 질병이 도는 겁니다. 이게 질병이 막 전염되잖아요. 온통 막 이 질병이 막 애굽 전역에 막 악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요, 막 두 손 들고요, 빨리 나가라고 막 이 재앙을 없애주면 내보낼 테니까 빨리 재앙 없애라고. 그래 또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 악질이요 싹 없어졌어요. 또 강팍해집니다. 안 내보내주는 거죠. 여섯 번째 재앙이 뭡니까? 막 독종이 생기는. 그래 막 온 막 얘들까지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독종 재앙. 근데 이 술객들까지 독종이 걸렸어요. 막 귀신 충만한 술객들까지 막 독종이 생긴다. 그런데도요, 내보낸다고 해놓고 또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이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막 집이 파손되고 이 곡식들이 막 다 이 우박이 맞아가지고 술 먹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도요, 내가 내보낼 테니까 이거 재앙 막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우박이 그치니까 또 강팍해진 거예요. 요 사단은요,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왕거예요. 이번에는요, 흑암 재앙입니다. 애굽은요, 태양신을요, 최고의 신으로 봤어요. 근데 이 태양이요, 어두워졌다니까요. 이게 아마 그때 이제 뭐, 일식이라고 그러나요? 달이 가려워지는. 그게 있어요. 애굽 땅에 전혀 흑암으로 막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왕이 그래 내보내겠다. 대신 가축만 남겨두고 내보내. 요 사단이요 끝까지 길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가축은 남겨놓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다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왕이 그러면 나가라고 그러니까 또 재앙이 멈췄어요. 근데 또 완고해지는 거 있죠. 아홉 번째 재앙까지 올 때까지 바로가 강팍했어요. 내보낸다고 해놓고 강팍하고 내보낸다고 해놓고 강팍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애굽에 있는 초태생들이 다 죽는 재앙이에요. 모든 짐승도 초태생이 다 죽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초태생들이 다 죽는 거예요. 바로왕도 살아남겠어요? 바로왕의 큰아들까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바르고 너희들은 이제 출애굽하게 될 거니까 해방될 거니까 옷을 다 완전 무장하고 지팡이 들고 급하게 빨리 구워 먹어라. 어린 양을 구워 먹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요, 그 밤에요, 애굽의 재앙이 불어닥치는 겁니다. 전 애굽의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모든 초태생이 다 죽는 거예요. 애굽에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막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애굽에 막 통곡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묻힌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바로왕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바로는요,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 앞으로 왕이 될 장자가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을 막아내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막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왕이 두 손 든 거예요. 왜? 치아들이 죽었으니까.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때 바로왕이 진짜 두 손 든 겁니다. 나가라. 이제는요, 막 지워버린 거야. 야, 다 나가! 다 가지고 나가! 생필품 줄 테니까 다 나가! 먹을 거 다 가지고 나가! 막 쫓아냈다니까요. 사단이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나 포기할게! 아이고, 내 소인이 아빠 이제 못 견딜겠다. 이래야 돼. 아이고, 빨리 교회 가라. 막 이래야 돼. 이럴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그리스도 하나 붙잡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막, 바로왕이 다 가지고 나가.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해방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이래요, 출애굽.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가정복음화를 놓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 이놈의 남편은 더 강팍한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예수 믿을 바에 나는 내 주목을 믿는다, 이런 남편 많잖아요. 더 완고한 것 같고 더 강팍한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문을 잡고 있는 이 바로왕, 이 흑암의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른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그리스도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는 겁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증인 아닙니까? 가나안 정복 이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가나안은 하나님 무너뜨릴 테니까 여리고를 돌아라 이거예요. 언약궤를 붙잡고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를 돌아라. 여러분이요, 진짜 말씀에 길들여지면요, 여러분 가문의 흑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뭐예요?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흑암이 다 무너진다니까. 하나님이 요단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렸잖아요. 들레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돌 때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에 모든 흑암이 바로가 무너지고 출애굽의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어떻게 이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문과 가정을 복음화하고 우리 가문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가문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요, 복음 붙잡고 전도 선교의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피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바로왕을 꺾어야 돼요. 강한 자, 흑암의 강한 자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모든 흑암, 모든 저주 떠나가고 가문 가정 복음화에 그런 응답되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렘넌트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집중 시간표를 통해 오직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고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언약 붙잡고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흑암을 꺾고 이제 가문과 가정을 복음화하고 이제 우리 가문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